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로부터 58절까지입니다. 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권놓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는 이 말씀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그랬죠. 예. 바울이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먼저 이걸 전했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걸 먼저 전했다는 거죠.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네. 짤막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암기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초대교회 예전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대부분 다 말로만 했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암기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직접 보고 말씀드린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 그 일생이 어떠했는지 그 많은 말씀 어떤 말씀인지가 아니라 핵심적인 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왜? 이분이 어떠신 분이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사실인가? 12 사도들이 있고 500여 형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버렸던 바울 나도 증인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죽은 게 아니겠지. 아니 로마 병정이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덤에 묻고 돌로 막아놓는데 그게 거대한 돌 몇 사람이 겨우 움직여야 될 거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던 사람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갖고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그걸 밀치고 나온다고요?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온갖 것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세상은 뭐 그런 걸로 뭐 만족을 하겠죠.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이런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 황당한 걸 누가 기록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들은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이걸 누가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의 지식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과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적어도 예수란 사람이 존재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능력을 행했었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이제는 이웃 나라 도시까지 가서,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벌써 예수를 전한 사람도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웃 나라까지 가서, 이웃 나라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흩어졌던 건데, 근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랬던 바울인데,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랜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공문을 받아서 그리로 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이걸 거짓말로 꾸며서 한다고 뭘 얻으려고요? 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공식으로 간 건데, 그것도 그냥 사사로이 가서 간다고 하면 뭐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러잖아요.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꾸며서 거짓말로 한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아그리파 왕은 그 지역에 관할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쏠리고 있는지 이거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을 그걸 꾸며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미치거나 말거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아그리파 왕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가이사에게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교의 꾸민 말이 아니라 지금 다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부활했다 그러는 것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갖고 난리가 난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사도를 체포해갖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전하지 못하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퍼져갖고 나중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꾸민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가이사한테만 상소를 안 했으면은 이게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가이사한테 상소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로마에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랬다는 거잖아요. 한결같이죠. 전하는 이야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장사진 만드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데라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죠. 전에 그렇게 들렸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럴 텐데, 그런데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질 않았으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그것도 성경 학자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전해받지 않은 거죠.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셨어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하는 거야. 이거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네. 정말로 성경에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눈이 열리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웬만한 말씀 다 구약에 다 있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다 거의 다 구약에 있어요. 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밤에 잠자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 저도 뭐 군대는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기상 나팔이 있고, 뭐 식사할 때 나팔이 있고, 또 다 소집할 때 나팔 소리가 있고, 뭐 취침 나팔이 있고, 늘 나팔 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행진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라 이런 것이 있어요. 백성들을 부를 때죠. 그리고 행진을 시작할 때든지 또는 절기 때든지.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런 나팔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나눠야 될 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그렇죠?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또 부활한다 그랬죠. 근데 그건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네. 근데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성경은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바울은 이미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살아있었으니까 이 땅에. 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냥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걸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썩을 몸으로 다시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나사로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팔, 마지막 나팔.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하면 9월, 10월 달이에요. 가을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하면 그때가 새해가 되는 때예요. 그런데 새해가 되는 그때 1월 1일 나팔을 불라 그래요. 근데 이 나팔은 회개의 나팔이에요. 네. 새해가 됐는데 회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민간력으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교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출애굽할 때부터죠. 이날을 첫날로 정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그 종교력으로 하면은 복잡하죠. 그러니까 7월 달인데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불죠. 이제 회개하도록. 네.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1월 10일이 되면 열흘이 지날 때 또 나팔을 불라 그래요. 이건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데요. 네.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그 모두가 백성 전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이 되죠.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이제 초막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때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이나 아니면은 이 땅이나 에도 안식을 주는 안식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땅도 쉬도록. 그 대신 그 전에 이미 그 씨를 뿌리고 무슨 경작을 하고 추수를 안 해도 1년 먹을 거 하나님께서 다 기회해 주시겠다. 그래서 땅도 쉬게 하고. 그런데 그냥 뭐 나는 곳도 있겠죠. 그거 추수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대로 그걸 또 걷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이제 안식년이 있으면 이제 돌려보내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당해갖고 어떻게 빚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대신 종으로 일하면서 그곳으로 대신하겠다. 그랬던 사람 안식년이 되면 자유몸이 되죠.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년도 7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죠.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되면 모두가 자유인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랄지라도 관계없어요. 네. 이걸 희년이라 그러죠. 네. 그 희년의 이름을 우리가 주빌리라 그러죠. 요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요벨이 양의 뿔로 이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25장 우리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7 안식년 계수해서 49년 그 다음 50년째 희년이라는 거죠. 7째 때 열흘, 이건 종교력으로예요. 근데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0일인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거죠.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뿔나팔 소리를 내라. 뿔나팔 소리. 요벨이죠. 영어로 주빌리. 크게 불지며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 자유란 거죠.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해죠. 그 50년째는 희년이 기쁨의 해라는 거죠. 완전히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육체에 매어 종로를 했는데 자유다.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한 거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도 거두지 말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이런 절기가 있어서 결국 겨우 6월절이나 한번 잘 지키면은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빚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눌려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는지 거기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나팔을 부는데 모두가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죠. 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면서 나팔을 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지막 나팔, 우주적 희년의 나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가 아니라 죄와 사망 고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쁨의 해가 임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미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시고 신령한 몸으로 입으셔갖고 세우시고 살아있는 영혼들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고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희년, 그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그날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 우리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데 썩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망가진 몸을, 그런 게 아닌 거죠. 완전한 몸으로 해요. 다시는 썩지 않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몸으로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남겨두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살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어릴 때 모습으로 아니면 나이 들어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온전한 모습으로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어? 그렇다고요. 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요.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에서죠. 그렇죠? 네.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지고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요? 포도주가 오래돼 갖고 발효가 잘 돼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대로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죠.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묶여 있었던 것, 이 가리개, 죄와 이 죽음의 권세죠. 이거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버리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운영한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훗날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한 3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도 이걸 기록을 했죠. 그렇죠? 네. 계시록 21장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바울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나서 30년, 40년 후예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이게 이루어지는 때라고요. 네.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예수 믿어. 네.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예수 믿고 어떻게? 그냥 구원받았어. 어떻게?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 지금은 중간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진행 중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하기는 원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각각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걸 위해서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처럼. 그렇죠? 예.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예. 각 나라와 족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에 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누구들입니까? 네. 장로가 물어봤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내가 말하기를 그때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모르죠.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썩은 몸으로 갖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도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동일하게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갖고 내가 승리했다 그러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한테 무엇을 쏘아갖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죄를 심어줘서. 그렇죠? 우리 안에 죄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죄에 무슨 독이 있어서 우리를 죽게 하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인데 아니 우리에게 독이 돼서 죽음으로 몰아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어떤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우리 원하고 우리 좋은 대로 비틀고 왜곡해갖고 이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야.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대로죠. 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렇죠? 예. 그 검사, 판사 이런 법조계에서 일어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 법대로인 거죠. 법과 원칙대로.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 그러고 있는 거죠. 법과 원칙대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퍼져서 모든 사람이 그 권세 아래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기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썩을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진정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 넘겨주시고 죽임당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죠. 그렇죠? 네. 먼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죽고 끝나요? 누가 알겠습니까? 네. 사단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럴 텐데. 세상도 그렇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걸 드러내시는데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망아 너희 승리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것도 말씀대로죠. 우리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4절.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호세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에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이스라엘이 멸망나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니 왕을 달래서 왕을 주고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도대체 그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내가 쓰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홀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에게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잠들어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관계없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주인으로. 그렇죠? 예. 정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예. 총 우리 다 예수 믿을 때 다 부활한 예수 믿었다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 믿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니까 뭐 죽으면은 죽어서 어딜 간들 뭐 지옥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뭐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 세상이니까 늘 세상 꼭 구하고. 아 예수님 보셨지. 당연히 믿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믿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이걸 가리고 네. 바울도 그래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거둬주시고 드디어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눈이 열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가 이런 존재였고 그런데 내가 보배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었어. 네. 잘할 것이 아무도 없는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이거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귀한 존재로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보배다. 질그릇을 깨닫다고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하고 같이 버리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그릇을 왜 여기 있지? 그리고 그냥 버리겠습니까? 네. 그래도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네. 바울이 여기에 눌렸던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 이 썩은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셔갖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사이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울이 지금 이걸 바라보고 이걸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데 이렇게 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뭐 좀 어깨 좀 피고 힘 좀 쓰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가장 낮은 자리에도 세상 방법이 아닌 거죠.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은 떠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자신의 분신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몸으로 오시고 당신은 승천하셨지만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어떻게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하고 이러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신년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방인까지도 했는지, 왜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묶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땅도 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추수도 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왜 다 망해버렸는지, 사람들의 무엇에 묶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지 드러내 보이시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죠. 이 세상 권세에 묶여서 썩을 것에 묶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마저도 다 해결하시고 마지막 나팔에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두리워 떠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령이라 그러는데 나는 유령이 아니다. 몸이 있다.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신 주님인데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네. 이건 헛되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남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을 것을 위해서. 이거 뭐 자꾸 하다 보면 헛된 건데 이거 뭐 왜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예.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손에 만져지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여태까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 내게 자랑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된다 그러고 나를 높이는 것처럼 했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거 붙잡고 있는 이상 예수를 물리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 해로 여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 우리 바라보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요. 언제든지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데 질병이 문제입니까? 뭐 인치가 있는 게 뭡니까? 썩을 것을 썩지 않으로 바꾸시는데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은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계신데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있을 동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진주현 집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현 집사 간증 우리 같이 듣습니다. 더욱 불쌍한 자에서 값진 인생으로. 더욱 불쌍한 자에서 값진 인생으로.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았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간다고? 수요 예배도 간다고? 그래서 난 차가 한 대 있을 때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 송화자마에게 라이드도 주지 않았다. 교회에는 최대한 짧게 있어야 하는데 수요일에도 가고 토요일에도 가고 주일에 남아서 기도 모임을 하고 남아서 일하는 지사님들을 참으로 불쌍하게 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시간 낭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그랬으니. 교회를 너무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정말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을 때가. 시간 문제이다. 과연 시간 낭비인가? 그럼 교회에서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그 시간을 뭐 하는데 쓰는가? 나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썼다. 어디 교회를 안 가고 남은 시간만 그랬는가? 내 인생 전체가 내 눈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살았다.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지체와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잊고 있었던 감사가 되살아났다. 내 마음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결혼하고 1년 후 장모님이 막 태어난 첫째 손주 예준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딸 집에 방문하셨다. 600스퀘어 정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3개월을 지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어스틴에서 달라스 공항까지 가는 4시간의 길, 장모님은 웨이코까지 2시간을 멈추지 않고 우셨다. 장모님께서는 나는 이 결혼 정말 후회되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So what? 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교회도 섬기지 않고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최대한 짧게 밥만 먹고 돌아오고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알차게 쓴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 나중에 이상희 자매님 간증에 마음의 회로가 망가져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 나중에 사이코패스 감정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비슷해서 놀랐던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 마음 상태. 이기적인 마음이 극에 달한 상태. 그래서 난 뉴스를 보다가 잔인무도한 사건들을 접하면 그 범죄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곤 했다.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까딱 잘못했으면 저렇게 됐을지도 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망가진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한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긴 교회에서의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었다. 벌하신 예수님을 망가진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로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뛰기 시작했다. 시간 낭비 같은 간증을 쓰기 시작했고 시간 낭비 같은 교회 섬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망가진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된 것은 수년 전, 지금은 소천한 지영 자매님이 희귀병이 재발하고 주일 예배에 들어오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그분이 겪고 있는 아픔, 근심, 어린 자녀에 대한 걱정,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내 마음에 부어져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깨달을 수 없이 망가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진 일에 놀랍고 감사했었다. 그 다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됨을 보여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동시에 감격이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졌다. 주님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 어그러진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삶이 회복되니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가 악에 바쳐 내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던 회사 일도 머리가 가벼워지니 더 잘 되어갔다. 나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다. 내가 세 자녀의 아빠가 되고 한 자매의 아내가 되고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회사에서도 온전히 일하게 하심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내 마음이 망가져 있었을 때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될까 꺼리는 일들, 예수님을 믿고 삶을 들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비롯되었다. 과연 무엇이 낭비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육체뿐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분명히 시간 낭비이고 어리석고 불쌍한 짓이다. 하지만 이 세상이 잠깐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정말 있다면 무엇이 시간 낭비인가?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낭비이고 저주이고 누구보다 불쌍한 일이 아닌가? 지체와의 교제 가운데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잠시 잊고 있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 자인지 찰스 스프런전 목사님 말씀에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어찌 보살피우니까 이 고백이 딱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았고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피부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낭비라고 교회 안에서도 꺼리지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임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의 부활이 있으니까요. 네. 진주엽사, 네,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간증하면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밤낮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뭐 잘 믿고 있는데 뭘 자꾸 그러는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불쌍하게 보았다. 예. 성화자매가 수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바쁜데 왜 라이드를 해줘. 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좋고 원하고 경건하면 아니 포켓몬 뭐 하나 그래서 카드 하나 받는다고 그때 그 엄청난 줄을 서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는데 네. 정말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장모님 오셔갖고 3개월 있다가 돌아가는데 2시간씩이나 멈추지 않고 부셨다고요. 어떻게 했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진집사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면 약간은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은 3자녀의 아빠가 되고 한 자매의 아내가 되고 송화자매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런 거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다고요. 네.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네. 눈물이 없던 사람들이 전에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어찌 보살피는 이 고백이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어찌 보살핍니까? 자신을 죽은 개처럼 아무리 비하해도 그렇지 죽은 자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가까이 가기 하기 싫은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다고요? 네.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나 같은 존재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나병 환자라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경이 마비되니까. 그러니까 다쳐도 홈을 생겨도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질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망가지고 그러는데도 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오시나니 그것까지는 기대도 안 하는데 생각도 못 했는데 나가 이렇게 재성신 차리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를 보여주시고 썩지 아니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걸 보여주시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존재로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가? 그러고 있으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끝날 일이 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떠한 나팔 소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데 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아니 그 내셔널 베더스에서 처음에서 그런 예배를 봤어요. 밖에 나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이 스톰 때문에 피해를 입어갖고 그러면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나가지 말라. 이런 원이 뜨니까 저도 황급해갖고 아침에 새벽에 그걸 봤어요. 새벽 예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제 황급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네.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고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어느 날 이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한 심령 속에 새겨져서 뭐 나이 들면 다 뭐 이렇게 죽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예비해 주시고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그렇게 그 몸을 입고 이제는 주님과 또 우리 스텔과 모두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지는 이 날이 있는데 과연 이걸 너희가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믿음 주시고 그리고 이걸 위하여 그 모든 수많은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아서 2000년 후에 세상에 이 한 구석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이 말씀 안에 함께 세워지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